그나무 CS는 상식을 뜻하는 커먼센스의 이니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을 왜 두고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이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엔 세상은 모순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제하고 악의 공존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 그분의 본성 자체가 똑바르시며 하나님의 똑바른 본성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것을 소위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의로우시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의롭게 무엇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데도 왜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물음을 던진 걸 기억하시나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더 악한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치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편 73편의 기자도 같은 고민을 하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는 예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형통하는 걸 종종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은 공평해야 하는데 세상은 너무 황당한 일들로 넘쳐나잖아요. 이것은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움을 실현하는 방식 중 하나가 상선벌하기 큰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건 이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기계적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패러독스, 역설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그러나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첫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악한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끈질기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라야 하나님의 정의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안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의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악인인데도 잘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분위기로 막 달려가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의 확신이 지금 여기서의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규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지혜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추측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평과 불공평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얕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급하게 현실이나 역사의 한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규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 자신도 소망을 걸어둘 곳이 없게 됩니다. 현실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그 악인들의 군상들 속에 정말 나는 예외일까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그다지 없는 이유는 유독 나 자신의 악함과 죄를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넣는다 해도 자신의 죄만큼은 할인가를 적용하기 마련이죠.
그런 식의 정의의 주장은 우리의 눈에 공평해 보이는 하나님만을 만들 뿐입니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관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부처와 공자보다 훨씬 더 순한 얼굴과 미소를 띌 수 있지만 자신의 밥그릇이 걸리는 순간 눈에 도끼를 내뿜으며 서로 피 터지게 싸울 뿐 사랑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풀타임 제자가 된 지금의 나 자신의 변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인내심과 자비하심을 발휘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에게는 예외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떠안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공평을 읽어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바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